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회복한 공동체가 드린 헌신입니다. 언약을 회복한 공동체가 드린 헌신입니다. 언약이 회복되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다시 세워지면 그 은혜는 반드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은혜 안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5장은 깨진 돌판으로 끝날 뻔했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언약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회복된 언약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본문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막의 청사진,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약속이 이제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며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백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될 위기에 놓여있던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어지자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성소 제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은 말로만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약속은 공동체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막 제작의 모든 내용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으라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언약 안에 서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은혜, 광야에서 먹이셨던 은혜,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버리지 않으신 그 긍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나왔다고. 그 감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회복된 은혜의 관계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된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은 5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공동체 소집과 안식의 규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9절까지로 성막 건축을 위한 자원 요청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9절로 지혜 있는 자들의 참여 요청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9절로 공동체의 자발적 헌신과 응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30절부터 35절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소명과 성령 충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공동체로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헌신으로 응답했는지를 살펴보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사명도 안식을 앞설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명도 안식을 앞설 수 없습니다. 언약이 다시 세워졌고 이제 성막을 지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가 이제 언약 백성의 또 다른 증거였던 성막 건축에 대해 바로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막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꺼내었던 말씀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명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짓는 일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먼저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명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쉼과 침묵, 안식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훈련된 신앙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쉼을 본능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쉽게 여기지만 사실 쉼은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짓는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명하신 리듬을 어기지 않는 것을 더 큰 순종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둘 다 중요해 보일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성막 건축과 안식일 모두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보다 멈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멈춥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역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되어버릴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거룩한 사명이었지만 그 사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일하는 백성이 아니라 먼저 그분 안에 거하는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통하여 이집트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 정체성의 변화가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흐름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진 상태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쉬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사명도 안식을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리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멈출 수 있는 믿음, 그 멈춤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청사진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리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명령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초대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막의 목적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자유를 위한 것이었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인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만났던 산 위에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임재 자리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실 때에도 억지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신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단순한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약해질 때가 있다면 그 이유는 헌신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작게 느껴질 때여서 그럴 것입니다. 은혜가 작게 느껴질 때 헌신도 작아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성소, 참된 임재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장막 속에 제한적으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는 억지로 드리지도 않습니다. 강요된 헌신은 오래 가지 않지만 사랑에서 나온 헌신은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 되어 계산이 아닌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한 기쁨으로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사명을 이루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사명을 이루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이 모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여기서 지혜로운 자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물로 나온 사람이 있었다면 은사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과 은을 드린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손과 기술을 드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십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성소 제작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브살렐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오홀리압의 이름에는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브살렐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성소 건축이 특정 지파나 특정 계층의 일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일임을 보여줍니다. 참여한 모든 이들, 곧 지도자와 백성, 남녀의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모두가 참여할 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리교 창시자 18세기 영국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서로 다른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형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깨웠고,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수천 편의 찬송시를 지어서 복음의 진리를 노래하게 했습니다. 두 은사가 조화되어 말씀과 찬양이 함께 어우러질 때 공동체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가 협력할 때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성막 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서로 연결되고 합력하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사는 설계하는 것으로, 어떤 은사는 다듬는 것으로, 어떤 은사는 엮고, 어떤 은사는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의 근원은 동일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환경과 경험을 주셨습니다. 비교할 이유도 없고 위기를 나눌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길 때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자리와 시간을 주 앞으로 돌려줄 때 온전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언약에 충실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는 자리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시영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